우리가 계속 십자가 현장에서 십자가 사건을 지금 예,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이 죄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말을 하기가 쉬울까요? 예, 말하기가 극도로 어렵죠. 너무나 이건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간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가운데 일곱 토막이 사복음서에 나누어져서 기록되어 있죠. 예, 그 중에 두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재현 형제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이제 거의 끝부분에 하신 두 마디가 나오죠. 이 두 말씀만 잘 보아도 이 짧은 이 두 말씀만 보아도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하신 그 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잘 듣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말씀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 뭘까요? 모든 일. 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예, 우리를 포함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이 이제 다 이루어진 줄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렇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사역을 시작하셔서 제자를 부르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병을 고치시고, 또 악령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메시아의 사역을 섬기시고, 클라이막스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예, 돌아가시는 거였죠. 그 모든 사역이 지금 이제 맞춰졌다는 것이고 예, 완성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상황을 아시고 다 이루어지 이제 다 이루어졌구나. 구원을 위한 모든 게 이루어졌구나. 이걸 아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이 그 목이 마르셨을까요? 실제로? 이건 실제로 목이 마르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왜죠? 자, 우리가 대강 추정하기를 한 아침 9시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로 우리는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근데 십자가 달리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채찍에 맞았습니다. 로마 채찍은 맞으면 등이나 이런 곳에 살점이 뜯어져 나갑니다. 출혈이 심해요. 머리에 가시관을 썼잖아요.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출혈이 심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몸 손과 발에 예, 그 대못이 박혔으니까 얼마나 많은 출혈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출혈이 심하면 극심한 갈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그 중동의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 갈증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사람이 이런 극도의 갈증을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이게 참 저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목마르면 금방 냉장고 열어가지고 물 마시면 되니까 갈증 이게 뭐 힘들까? 이걸 잘 감이 좀 잘 안 올 수가 있는데 이 갈증이란 게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이렇게 마실 수가 없고 계속 갈증이 쌓여갈 때 내가 목마르다란 이 한마디 속에는 예, 짧지만 예수님의 참 인간적인 면모, 인간으로서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다 짊어지신 그 고난이 이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또 하나 있죠. 실제로 목이 말랐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 대단하시죠. 그 상황에서도 예, 그
예언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이룰 걸 생각하시다니 이건 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예언이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몇 군데가 나와요. 메시아의 고난 가운데 목마름에 대한 그런 예언이 최소한 두 군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22편,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가장 유명한 시편이죠.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먼저 시편 69편을 시편 22편을 읽고 제가 좀 전에 읽은 것은 69편인데요. 22편을 먼저 읽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요.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예, 혀가 입 천장에 붙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시편 69편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자, 목마를 때에는 뭐라 그랬죠?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초라는 것이 포도주를 더 오래 발효시켜서 나온 그런 이제 신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죠. 네. 너무나 놀랍게 이 거의 1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예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예언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많은 예언들이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가보죠. 자, 주님이 이제 목마르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아마 장대 같은 데다가 신포도주를 머금은 그 스펀지 같은 것을 입에 대어줍니다. 너무 안 됐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참 안쓰러우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신포도주를 준 겁니다. 주님이 그걸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아마 십자가에서 하신 이 7가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영어는 그렇게 번역을 했죠. 자,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돌아가시는 분이 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죠?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짧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구원을 위해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인류 구원이 이제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다.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혀 있고 닫혀 있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예.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우리는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새로운 길이 열리고 이제 누구나 용서받고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걸 알고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인데 어둠에서 빛으로 정말 속박에서 자유로 이런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게 주님이 이 길을 완성하셨다는 얘기인데 조금 더 이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조금 배경을 좀 보아야 합니다. 자,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꺼내보겠습니다. 죄책감. 죄책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혹시 죄책감 크고 작은 일 관계없이 죄책감 느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 뭐 다 조금씩 느끼죠. 예, 뭐 이제 강아지한테 밥을 안 주고도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뭐 작은 일에는 그럴 수도 있고 좀 큰 일에도 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사람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특히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을 아프게 했을 때 그 상처가 클 때는 죄책감이 참 아프게 다가오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이게 참 죄책감이 한번 들어오면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떠나보내는 것이. 근데 보통 시간이 흐르면 죄책감이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잊혀지죠, 대부분. 웬만큼 큰 게 아니면 시간과 함께 죄책감도 그냥 망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세월 살아오시면서 많은 이런 죄책감들이 있었을 텐데 크고 작은 죄책감들이
대부분 망각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거 한번 다 꺼내보고 싶은, 난 다 한번 꺼내보고 싶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오늘 다 한번 내가 기억해보고 싶다. 누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싫죠. 죄책감 꺼내는 거, 그거 싫죠. 고통스럽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우리의 죄책감을, 그 망각 속에 들어가 있는 죄책감을 하나님이 꺼내십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9절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울이 누굽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법,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정말 잘 배워서 율법 학자가 되었고 바리새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사실 바울이 뭐 율법을 빠삭하게 알았지만 이건 피상적으로 안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그런 본질을 안 게 아니라 그냥 피상적으로 안 겁니다. 그때는 자, 이 말씀에 뭐라 그랬죠? 내가 살았더니 그랬습니다. alive. 이게 무슨 말인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니까 피상적으로 알았을 때는 바울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검사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검사하려면 법을 잘 알아야죠. 세상 법을. 법을 잘 아는 검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큐즈 된 사람이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을 이제 뭐 이렇게 어떤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할 때 아주 그냥 그 세세하게 조목조목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잖아요. 법을 잘 아니까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자기가 아는 그 율법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당신 이거 틀렸고, 당신 이거 잘못했어. 이거 아니야. 법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굉장히 그렇게 날카롭게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들을 찔러댔습니다. 사람들은 할 말이 없었죠. 바울 말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을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정죄하면서 가장 극심하게 정죄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이단이었어요. 저 무식하고 저 이상한 사람들,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체포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나는 옳죠. 나는 100번 옳고 나는 법대로 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다 틀린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는 그러니까 내가 살았더니 살아있어서 자기는 생생하게 어느 날 뭐라 그랬습니까? 계명이 이름에 하나님의 법이 왔다 그랬어요. 뭘 얘기하죠? 제대로 그 법의 참 뜻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처음으로. 겉만 깨달은 게 아니라 겉만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이런 뜻이구나가 번쩍하고 진짜 그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습니다. 죄가 살아났다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망각에 감춰졌던 모든 죄가 다 이제 다 들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자기가 엄청난 죄인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어 내가 이런 죄인이었네. 너무나 무서운 너무나 끔찍한 그런 죄책감이 바울을 막 눌러댑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마치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수로라도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를 몰다가 누구를 내가 치워 죽였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바울이 자기가 저지른 일들, 바울이 스테판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바울이 앞장섰죠. 많은 크리스천들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거의 뭐 죽음으로 몰아넣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비로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죄책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이제는 뭐라 그랬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죽은 사람처럼 되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이 고백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끔찍한 죄인이구나. 나 이제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터져 나와 봐야 비로소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런 고백을, 이런 체험을, 바울의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해보지 못했다면 아직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어?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왜 죄인이지? 그 정도로까지 난 죄짐이 안 무거운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직까지. 아직 뭔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바울의 이 고백과 비슷한 고백이 내 입에서 나와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백은 복된 고백입니까? 아니면 불필요하고 고통스러운 고백입니까? 사실은 복된 고백이죠. 그렇잖아요. 마치 암 환자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빨리 암을 발견하고 치료받아야 살 수 있죠. 그런 비슷한 원리예요. 자,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죄책감, 이게 죄책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누구를 믿으면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아멘?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다 보면요. 어떤 때는요.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 믿으면 내가 그거로 족하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뭔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는 내 죄가 다 안 씻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그런 경험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 많이 봤어요. 예,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믿는 건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거지만 그래도 좀 더 봉사도 하고 좀 더 헌신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뭔가 내가 좀 하나님께 뭔가 좀 그래도 뭘 좀 해야 이게 깨끗하게 좀 용서받고 깨끗하게 죄책감도 다 날아가고 다 이렇게 구원을 보장받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실 이게 지옥에서 직송된 사단의 거짓말이죠, 사실.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심판을 피하기 위해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걸 믿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예,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헬라 원어로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 네. 완료형이 뭐죠? 시제에서 완료형.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완성되었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길이 이제 구원의 길을 여는 게 완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예, 용서받고 누구나 구원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내가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구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한. 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좀 더 보충 설명을 찾을 수 있는데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저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 21살이었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기뻐서 이 말씀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서 막 어쩔 줄 몰라 했던 기억 아직도 제가 막 성경에 밑줄을 치면서 막 이렇게 형광펜을 칠하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그게 임시 템퍼러리한 그런 구원입니까? 템퍼러리한 건가요? 뭐라 그랬죠?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Eternal redemption.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참 이게 참 신비한데 우리가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단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우리의 과거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과거의 모든 죄가 예수를 믿는 한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현재 죄는요? 지금 짓는 죄는요? 미래에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우리가? 사람인데 거듭났지만 사람이잖아요, 아직. 미래에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미래의 죄는 이 속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참 신비하지만 분명한 선포를 하고 계세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고 다 속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참 구원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이 우리가 알듯이 뭡니까? 이름이 지성소, The Holy of the Holies, 지성소죠.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휘장이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께 사람은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 우리 죄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많이 봉사해도 아무리 뭔가 하나님께 큰 헌금을 해도 뭔가 내가 선행을 아무리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휘장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그 휘장을 넘어갈 수 있죠?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사실을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디에 들어갔다고?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셨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 강조할 단어가 단번에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 그다음은 단번에입니다. 단번에 들어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보면 자, 영어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Once for all.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once and never again. 한 번이면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면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뭐가요? 내 구원에 관한 모든 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포함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 대한 구원은 이 한 번의 희생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완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나의 주인으로. 근데 이제 다 이루었다. 자,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하나의 그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오용할 수가 있어요. 오용. 이 말씀을. 자,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원래는 소설이죠. 이청준 작가의 소설을 이제 이창동 감독님이 2007년에 만든 유명한 영화. 책이나 영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보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이제 신혜라는 그 이제 젊은 엄마죠. 아끼는 외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외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유괴되어서 살해돼요. 유괴범이 체포되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뭐 큰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외아들을 잃은 이 엄마가 얼마나 이 참 얼마나 큰 슬픔에 빠졌겠어요. 근데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가요. 교회에서 이제 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용서란 말도 배우고 뭐 그래서 그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면회를 가죠 감옥으로. 근데 그 유괴범이 뜻밖의 말을 해요. 어떤 식으로 말을 합니까? 이 사람도 그동안 감옥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찾아왔어요? 자기가 죽인 그 아이 엄마가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평합니다. 편안해요 마음이. 이런 식의 말을 해요. 더 이상 뭐 용서하실 것도 없어요. 저 이미 용서 다 받았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워딩은 틀렸지만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엄마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요. 자기를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 그 범인은 뭐 다 됐다 그러고 뭐 편하다 그러니까 혼란에 빠져요. 극도의 혼란에 빠집니다. 자, 물론 이 영화가 크리스찬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 크리스찬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던집니다. 네.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쓰죠.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 또는 그 싸구려 복음이란 말을 씁니다. 싸구려 복음이 무엇인가, 싸구려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 영화가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유괴범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행동을 하는 말을 보면 네, 아니죠. 절대로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그냥 종교적으로 뭔가 흉내를 낼 뿐이지. 뭘 보면 알 수 있죠? 이 유괴범이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다면, 자, 용서를 체험하기 전에 뭘 깨달아야 된다 그랬죠? 죄책감.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 체험했다면 그 자기가 죽인 아이의 엄마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 앞에 말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예, 무릎을 꿇고 떨면서 눈물 가운데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밖에 뭐 더 무슨 말을 해요? 예, 이 사람 영화상에서 보면 이 범인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싸구려 은혜, 싸구려 구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바울로 다시 한번 돌아가 생각을 해보죠. 바울이 아직 변화되기 전에 크리스천들을 체포하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죠. 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가 이제 눈도 멀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바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본 대로 스테판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감옥에 넘겼습니다. 너무나 큰 잘못을 했잖아요. 자신의 이런 과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아, 이제 뭐 하나님 믿게 됐으니까 다 용서받았네. 아, 뭐 나는 평안해.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지만 바울은
할 수 있는 한 그가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대한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아마 용서를 구하고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9절이라든지 사도행전 22장 같은 데 보면 바울이 퍼블릭하게 공개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을 해요. 저는 과거에 이런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고해 성사 같은 걸 한단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깊은 회개가 있고 자기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책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심판을 피하고 지옥을 피하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나와 있죠. 단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좋게요.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면 삶의 변화는 뭔가? 내가 피해를 준 사람들 내가 가서 뭔가 내가 이렇게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뭔가 또 해결할 게 있으면 해결하고 그런 것들은 뭔가? 그건 열매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는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그건 구원의 열매예요. 결과죠.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이 말씀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변할 수밖에 없죠. 조금씩. 내가 잘못한 사람 찾아가서 내가 사과하고 뭔가 해결할 게 있으면 해결하고 내가 더 이렇게 보상할 게 있으면 보상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과로서, 열매로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이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그렇지만 정말 내가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열매가 전혀 없다. 밀양에 나온 그 유괴범처럼 뭐 입으로는 자기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무런 그 사람 변화가 없잖아요. 아무런 열매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뭐가 다 이루어졌다고요? 구원의 길이 다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고요? 지금부터 발생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실제로 십자가 현장에서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 증거로 성경은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자, 이 말씀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얘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산헤드린 공회 회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이죠. 산헤드린은 70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최고의 그런 어떤 정책 그 기구죠. 그 70명에 들어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 쫓겨나죠. 파면당합니다. 그러니까 숨기고 있다가 뭘 보고 이제 변했죠? 2일 후에 십자가를 보고 변했습니다. 자기를 이제 드러낸 거예요. 용감하게. 나 예수님의 제자다. 자, 특히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다는 건 예수님 편에 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만천하에. 그럼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떻게 될까요? 확실하게 쫓겨납니다. 유대인 전체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확실하게 엑스커뮤니케이션 쫓겨납니다.
그가 알고도 예수님 편에 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각오가, 이런 분명한 각오가 없이는 그 당시 예수님 따를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왜 예수님 편에 섰겠습니까? 그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훨씬 복된 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쓴 거예요. 고난은 있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이런 희생의 각오 없이 예수님 따를 수가 없죠. 두 번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니고데모 언제 나왔죠? 요한복음 3장에 나왔잖아요. 예수님 그동안 이제 몰래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을까 말까 좀 망설였어요, 이 사람이. 근데 십자가를 보고는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아주 값비싼 그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편에 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이것이 퍼블릭하게. 이 사람도 자기가 이렇게 하면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거든요. 70명 중에 벌써 2명이 예수님 편에 섰어요. 쫓겨날 걸 각오하고. 학자들이,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족보나 산헤드린 회원 멤버 같은 것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이름이 없어요. 이 당시에 보면. 뭘 얘기합니까? 파면당한 거예요. 예. 근데 어디에는 그 이름이 들어갔습니까? 성경에는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와 인종을 불문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요,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 편에 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존 밀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존 밀턴, 이제 이분이 그 구약 성경 학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요. 몬트리올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몬트리올로 이민을 온 거죠. 근데 어머니랑 할머니가 먼저 믿게 되셔가지고 이제 이 존 밀턴도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자, 몬트리올의 유대인 인구가, 유대인 커뮤니티가 크죠. 인구가 대략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약 10만 명의 유대인이 여기 살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토론토 다음으로. 근데 유대인들이 서로 잘 뭉치잖아요. 그 커뮤니티 안에 있어야 훨씬 더, 여러 면에서 유리하고 편리하고 또 출세하기도 쉽고. 근데 존 밀턴은 뭘 택한 겁니까? 그 10만 명의 유대인 커뮤니티를, 거기서 파면당할 걸 알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택한 겁니다. 그 후에 이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구약 학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구약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학자로서 본인이 유대인 출신이고 그런 이제 구약의 배경을 아니까 구약 성경을 정말 저는 참 은혜를 많이 입었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배경을 가진 사람이 구약을 가르치니까 너무 저는 이제 이해가 잘 됐거든요. 많이 제가 배웠고, 이분이 또 감사하게도 제가 그때 이제 우리가 2009년 이제 제자교회 설립하고 개척할 때 이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수업 들을 때 이분의 수업을 들었는데 교회 개척에 대해서 여러 조언을 해주고, 우리 창립 예배 때 직접 가족이 다 왔어요. 애들 데리고 다 오셔가지고 정말 격려의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 여기 계실 겁니다. 자, 왜 제가 이 존 밀턴 교수님 얘기를 하는가? 오늘날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세상의 그 많은 그 달콤한 그런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달콤하고 편한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 이제 물론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고난들이 다 있잖아요. 손해보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왜 주님을 따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사실은 훨씬 복되고 훨씬 행복하고 훨씬 유리하고 영원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주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주님의 다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이어서 우리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양